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문자의 뜻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발성수행의 이제 연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뭐요? 하고 물으면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 우리는 알아. 이름 하면, 아이, 그래, 누구? 누군가를 칭하는 명칭. 알아. 그래서 이름 하면 누구?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 때, 이름 할 때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이는 어떤 뜻이냐면 이의 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성을 말해요. 우리 뭐 이론상 그러잖아, 그죠? 그 본성이요. 그리고 이 짝대기, 모음 짝대기, 이거는 이제 뜻으로는 사람을 칭한다. 한문으로 하면 사람 인자하고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짝대기의 이 사람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이게 바로 이 안몸을 형상화한 거예요. 뇌와 척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이거를 형상화한 것이 이요. 우리가 그이, 저이, 이 이러잖아. 그죠? 그 이는 사람이란,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안몸을 형상화한 것이 한글 모음의 이다. 그래서 이, 저희, 그이, 이요. 그럼 이 름이라는 것은 뭐냐?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환을 의미해요. 순환. 계속한다. 돌고 계속되는 것. 이거는 은은 이거는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땅 성품을 의미하기도 해요. 땅 성품.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땅인 거예요. 땅 성품. 그래서 또 이거는 평등을 의미하기도 해요. 미음은 고정된 틀을 말해요. 고정된 틀. 미음. 우리 머리. 이 머리 할 때 이 머는 고정된 틀이요. 미음.
자, 이가 본성을 갖춘 사람이요. 이라는 것은, 어? 그러니까 그 이, 저 이 할 때 그 이는 본성을 갖춘 사람. 어? 이건 아주 존칭이에요. 어? 성스러운 사람 그런 뜻하고 같은 거예요. 이 성스러움을 갖춘 그 본성을 갖춘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 순환할 줄 알아. 또 계속해 그것을. 그러면 이때의 순환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 안몸과 바깥몸이 이게 이제 바깥몸인데 이 안몸과 바깥몸이 서로 순환해. 이렇게 서로 순환해요. 그리고 이 존재는 중심이 있고 땅 성품을 갖추고 있어. 이거는 이 중력에 평등해. 물이 중력에 평등해서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물 높이면 딱 같은 높이가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존재는 중심이 있고 중력에 평등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도 개체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라고 하는 고정된 틀이 있어. 그건 훼손되지 않아.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의 너. 너는 본성이 있는 성스러운 사람이다. 너는 앞몸과 바깥몸이 서로 순환하고 그것이 씌어지지 않는다. 너는 모든 경계나 이 중력에 대해서 평등하게 스스로를 갖다가 쓸 줄 알고 그러면서도 고정된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침해되지 않는 존재다. 너 뭐라고 부르니? 너를 아무개라고 부른다. 그 이제 이름에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그 존재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어줘? 소명이다. 시읒 서로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 이거죠. 요 점은 이거는 하늘 성품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땅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성품과 땅 성품이 서로 의지하는 것도 소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생멸심과 진여심이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또는 의식과 감정이 서로 의지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의식, 감정, 의지가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의지해서 결국에는 하늘 성분과 땅 성품을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그게 소역. 명, 미음 고정된 틀이 있고, 이 여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안으로 깃든다.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안으로 깃든다. 이 고정된 틀을 이루기 위해서. 진여심으로 고정된 틀을 이루든 하늘 성품과 땅 성품으로 고정된 틀을 이루든 이응 그래서 본성을 회복한다.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서로 의지하게 해서 요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고정된 틀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성을 회복한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소명이가 이름이다 그러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에. 여러분들 각자 이름도 이렇게 풀어보면 내 이름이 엄청 이거 참 성스럽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예? 이름대로 살아라. 하나도 나쁜 이름이 없어. 우리말로 지어진 이름에는 뭐 칠석이 팔석이 해도 그거 풀어보면 엄청 좋은 이름이요. 세상에 그런 언어가 어디가 있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이 아야어여 이 모음에 이미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로 이름을 지어도 개똥이도 엄청 좋은 이름이에요. 다 좋은 이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에 이 사상과 철학이 들어있어 이미. 길. 기억. 한 방향. 화살표. 사람이. 리을. 계속한다. 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길이 뭐예요? 사람이 계속 하기 위해서 한 방향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말, 머리, 어깨, 팔, 다리, 이 모든 말 속에 이런 사상이 들어있어. 우리 말만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전을 하나 만들면 그게 팔만대장경이 돼. 우리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데, 이 문자와 말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까지는 그 사물의 이치와 그 진위를 명확하게 보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불보살이 아니면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유전자 속에는 이러한 어떤 사상성이 다 깃들어 있어 이미.
그 유전자를 이렇게 열어서 거기에 있는 본래의 그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뿐이요. 정토 16과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 방대한 사상의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들 안에 본래 갖추어진 이 조상 때부터 우리한테 심어진 부처님의 유전자를 다시 깨우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한 생만 더 태어나면 부처가 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신미대사가 원각경을 산스크리트 원각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토시 하나가 안 틀려. 원각경 한 권의 전체 내용의 음운 체계가 똑같아요. 지금 16문자관의 발성법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바탕으로 다시 재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역니은 체계 자체를 가지고 16문자관의 발성 체계를 갖다가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산스크리트로 표시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기역니은으로 쓰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말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염한다. 염불이죠. 염불. 이게 육념처관이에요. 불념처관, 범념처관, 승념처관, 계념처관, 신념처관, 천념처관이죠. 불념처관은 적상, 정상, 정멸상, 이게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예요. 본성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에다가 각성을 주는 것을 불념이라 그래. 염불이라 그래. 염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자, 적상은 미타 16관에서 일상관으로, 정상은 미타 16관에서 수상관으로, 정멸상은 지상관으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연부를 할 수 있는 그 근기를 갖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불념을 할 수 있는 근기를 만들어 준 거다. 여기다가 이제 법념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열반이죠. 열반락이요. 적상, 정멸상, 정상에다가 기쁨이 더해지면 법념이다. 예? 승념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플러스 균형과 조화요. 이것이 더해지면 승념이에요. 이 승념의 균형과 조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업식과 경계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업식과 내가 인식하는 경계를 놓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 업식과 경계를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 곧 불념하고 법념하고 개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떠오르는 업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업식을 놓고서 불념, 법념, 개념해라. 그것이 승념이에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것은 근에 있어요. 곧 육근이다. 이거는 안근, 이근, 기근, 설근, 신근, 의근. 이 6가지 근이 곧 육근인데 이 6가지 근의 모습이 이 청정해서 이 청정근의 모습을 보는 것을 염계라 그래요. 개념이라 그래. 눈의 근이 청정하고 귀의 근이 청정하고 몸의 근이 청정하고. 자,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보수관에서 바깥 몸의 엄지검지 사이의 이 근 청정하죠, 그죠? 이 근이 청정한 것이고 신근 청정이요. 신근의 청정이 앞몸 청정이 있고 바깥몸 청정이 있는데 저번 시간까지는 바깥몸 청정을 보는 거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오늘부터는 앞몸 청정을 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이게 곧 개념이다. 육군의 청정을 보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안근을 보는 법, 이근을 보는 것, 비근, 설근, 신근을 보는 법, 의근을 보는 법, 이걸 다 배워야 돼.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념의 주체가 곧 업식과 경계예요.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쌍하게 본다 그 소리예요. 베푸름의 대상으로 본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업식을 불쌍하게 봐. 그거를 막 이렇게 내버리려고 발로 차지 말라 그 말이요. 어? 이건 나쁜 거. 어? 내 안에 들어있는 중생이거든. 그 중생을 불쌍히 여겨라. 업식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면 그 자체를 불쌍하게 여겨라. 그래서 경계도 좋은 거, 나쁜 거,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그냥 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어? 불쌍하게 볼 줄 알면 신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승념을 해라. 일단 어떤 업식과 어떤 경계도 승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불념, 법념, 개념, 근의 청정함과 본성의 적상, 정멸상, 정상과 이 법념의 기쁨 이것을 갖다가 업식과 경계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어? 그러면 그렇게 비춰진 업식과 경계가 비로소 온전해진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천지 만물은 항상 허공을 여의지 않아요. 허공을 여의고 존재하는 천지 만물을 본 적이 있는가? 없어, 그죠? 저 우주 공간에 있든 뭐 어디 뭐 색계에 있든 무색계에 있든 다 허공을 여의지 않아. 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게 허공을 여의지 않아요. 어? 이 방대한 허공이 함께한다. 실제로는 모든 유상과 존재는 한 점이요. 이게 뭐 작은 점인가 큰 점인가 뭐 삐뚤 점인가 뭐 의미가 없어. 그냥 점이요. 어?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허공은 지구건 태양이건 인간이건 뭐 나무건 풀이건 다 평등하게 봐. 다만 그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점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이 점과 이 허공이 함께 하는 데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 점만 봐. 이게 번뇌일 수 있고, 이게 기쁨일 수 있고, 이게 슬픔일 수 있고, 이게 분노일 수 있고, 이 점에다가 허공만 부여해 줄 줄 알면 기쁨도 부처님이 되고 슬픔도 부처님이 되고 미운 것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허공을 부여하느냐? 승념함으로써 허공을 부여해라. 우리가 스님 그러잖아, 그지? 스님. 스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승념하는 사람이요. 어? 이 천지 만물이 모든 경계와 번뇌가 온전해지도록 해주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어? 승념할 줄 아는 자가 스님이요. 곧 무엇으로? 불념과 법념과 개념으로 번뇌와 경계를 승념한다. 그게 스님이요. 온전하게 해주는 자, 조화롭게 해주는 자, 그 균형을 잡아주는 자, 그게 스님이요. 천념, 이거는 천에 내장한다 그래요. 천. 이 천이 뭐냐? 이 천이 곧 안몸을 말해요. 안몸. 곧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의 몸, 혼의 몸, 육체의 몸. 이 세 가지 몸이 내장된 자리가 곧 천이요. 승념을 한 업식과 경계를 다시 영의 몸과 혼의 몸과 육체의 몸으로 되돌려준다. 그게 천념이요. 이 영의 몸과 혼의 몸과 육체의 몸은 12연기를 거쳐온 생명의 집이에요. 생명의 그릇이요. 얘들은 12연기를 거쳐왔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12연기를 통해서 겪어온 모든 그 생의 여정이 이 세 가지 몸에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천이라 그래. 응? 그러면 천념한다라는 건 뭐냐? 그 세 가지 몸에 깃들어 있는 그 연기에서 생겨난 모든 업식을 다 제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천념되지 않는 안식은 그것이 탐진치를 낳지만 천념이 된 안식은 탐진치가 아니요. 제도된 탐심, 제도된 진심, 제도된 치심을 낳는다. 제도된 탐심이 무엇이 되느냐? 무념이 돼요. 제도된 진심이 뭐가 되느냐? 무심이 돼. 제도된 치심이 뭐가 되느냐? 각성이 돼요. 무념, 무심, 각성으로 탐진치를 갖다가 전환시키는 거예요. 천념이 이루어지면 식을 이루었던 6가지 이 생멸심이 무념, 무심, 각성으로 다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탐심이 아니고 무념이 되고 진심이 아니고 무심이 되고 치심이 아니고 각성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육념처요. 응? 이 육념처과는 해탈도와 보살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닦아가는 거예요. 견성오도는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 이 불념을 인식할 수 있는 이 근기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견성오도만 돼 있다면 육념처관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군원통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념처관을 통해서. 십념처, 이제 여기다가 이 네 가지가 더해지면 십념처인데, 염휴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염휴식, 휴식, 쉰다. 쉰다는 말이 곧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밤이 되면 뭘 해요? 자잖아, 그지? 식을 쉰다. 쉴 줄 아는 지혜, 이거를 반야행이라 그래요. 반야. 쉴 줄 아는 지혜. 그래서 염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염반야와 같다. 염 안 나봤나? 염수식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 수식을 관한다는 것은, 이것은 호흡을 관한다는 거예요. 호흡.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이제 한 장르가 호흡법인데, 이 호흡, 열애장의 호흡, 생멸문의 호흡, 진여문의 호흡, 그리고 영의 몸의 호흡,
혼의 몸의 호흡, 육체의 몸의 호흡, 그런 호흡들이 있어요. 염 안나반나는 그런 호흡들을 갖다가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흡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염신,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안몸과 바깥몸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관하는 것을 갖다가 염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염사, 이것은 윤회를 관하는 거예요. 생사윤회를. 이게 이제 염사에는 염생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의 이치, 사의 과정, 어떤 연유로 영혼의 몸이 육체의 몸으로 깃들며 어떤 연유로 육체의 몸에서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몸이 분리되는가, 어떤 연으로 영의 몸에서 혼의 몸이 생겼고 어떤 연으로 또 영의 몸이 출현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몸이 육체의 몸에 깃들고 육체의 몸에서 어떤 구조로 영의 몸이 내장되어 있으며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영혼의 몸이 육체에서 어떻게 분열이 되는가, 이 전반의 과정을 다 보고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염생사처라 그래요. 이거를 아는 거를 말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십념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념 왕생원, 십념을 해라. 이 극락세계에 가려면 십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 십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십념을 말해요. 이 관무량수경에서는 그 상품관에서 육념을 관하면 요 육념만 관해도 상품에 간다. 상품이 상생, 중생, 하생이 있잖아요. 이 육념처관만 할 줄 알면 상품 상생을 한다 그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보살도 육지요. 보살도 육지, 육념처관을 할 줄 알면 보살도 육지에 들어간 거예요. 보살도 육지에 들어간 사람이 상품 상생을 한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서 이제 이 나머지 십념을 다 체득해서 십지보살이 되고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보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십념처관을 다 할 줄 아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최고의 복전이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그럴 것 같지, 그죠? 연불, 적상, 정상, 정멸상을 보는 것, 각성이 본성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두어져 있는 것이 연불이다. 안몸 수행, 안몸 수행의 이제 방법은 요 책에 이 중간기둥 이응이라는 이 발성으로 안몸을 인식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2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발성법. 이발성은 중간기둥 이응 발성이다. 250페이지 중간. 중간기둥 이응 발성 호흡 경로.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황정까지 숨을 들이쉰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척수 말단까지 끌어내린다. 이때 백회로 들어오는 기운을 모두 척수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길이로 들숨 날숨을 유지해야 한다. 호흡이 너무 길어지면 몸이 경직될 수 있다. 뻑뻑하게 척수를 채우면서 내려오는 무념주의 느낌을 주시한다. 내척수로 운동의 이제 동작 수인법이죠. 이것은 엄지손가락으로 3, 4지를 강하게 눌러주고 이때 3, 4지 끝이 손바닥에 닿도록 하고 둘째 마디에 압력이 느껴지도록 한다. 이게 이제 내척수 동작이고요. 중간기둥이형 발성 경로. 혀 중간 부위의 진동을 이용해서 입천장을 이 하고 올려준다. 이렇게 입천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그림의 혀 중간 부분 가지고. 그런 다음 시상 삼내시를 올려준다. 뇌줄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사내시를 올려준다. 경수 척수를 따라 내려가면서 중국과 황정을 올려준다. 황정에 머물면서 슈숑나와 쿤달리니, 이다와 핑갈라를 촉발시키고 사마타를 관한다. 우선 요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수련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대략적인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중간기둥 이응 발성 방법. 혀 중간 부위의 입천장이 달락말락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장중하게 발성하고 중간기둥 이응을 통해 촉발된 에너지가 슈숑나 에너지다. 이 발성으로 삼내시를 자극하면 뇌척수액이 파동하면서 생체전기가 생성이 되고 이때 생성되는 생체전기가 850mV 0.2mA이다. 이 발성으로 삼내실이 진동하면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천천히 혀부리의 힘을 빼주면서 발성의 진동을 중국 황정까지 끌고 내려간다. 중간기둥이응은 뇌척수액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발성이다. 삼내실 자극 시에 몽롱한 상태가 되면 세타파에 들어간 것이다. 세타파 상태에서 슈숑나 에너지가 촉발되면 훼손되었던 신경이 복구되기 시작한다. 호흡과 발성은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다. 호흡은 가바 생성을 촉진시켜서 신경을 억제하고 발성은 글루탐산과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서 신경들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또 그 외에 다른 또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